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 구약에 보게 되니까 바벨탑을 쫙 쌓아 올라갔어요. 그것도 아주 높이. 성경에 보니까 더 높이, 조금만 더 하늘을 더 높이 가면은 주님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줄 알고 더 높이. 오늘날 시대가 많이 흘러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상기도 간 사람들이 함께 기도가 했는데 같은 쪼르름이 앉아 기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소리가 이제 방언 소리가 드르르르르르르르 나니까 이제 더 높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더 능력 받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기도는 내팽개치고 다시 눈을 살짝 실눈을 뜨고 다시 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네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오늘날 뭐를 말하죠? 내 속에 쌓여져 가는 재성, 악성, 독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뽑아지고 치료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뽑아져야 되는 거죠. 악성, 독성, 재성이 그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 아주 굉장한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가 첫날을 호령했지만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내 안엔 재성, 악성, 독성, 바벨론성을 쌓고 있다면 이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뭘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7장 9절부터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천사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고 하며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비밀, 악한 세력의 정체에 대한 지혜의 계시를 깨달아 분별해야 됩니다. 짐승을 이해하는 데 하늘의 지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는 놈이 다 이랬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거짓 짐승의 거짓된 능력에 미혹되어 믿음의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짐승을 이해하고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임해야만이 짐승이 하는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임해야만이 적어도 이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하는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으면 적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삽니다. 짐승이 하는 걸 분별하는 능력 받으면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서 한번 보면서 짐승보다 낫다.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 예. 적어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짐승이 하는 일을 분별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이라는 거야. 짐승보다도. 그래서 싸움할 때 이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면 이 짐승 지랄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면 안 되죠.
자, 축복합시다. 짐승보다 낫다. 할렐루야. 적어도 짐승보다 나아야죠.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의 말씀 현상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현상이 임해야만 이 짐승보다 못한 소리 안 듣고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에 매일 짐승한테 끌려다니면서 짐승보다 못한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악한 영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승보다 낫던 소리 들으려면 이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현상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날마다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음녀가 탄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7절에서 언급된 짐승의 모습 중에서 7머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7머리를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7산이 노마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그 당시 노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로서 7산의 도시라고 부르는 별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들어오면요, 전쟁 처음에는 성이 좀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공격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7산을 노마를 통칭하는 단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노마 제국이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노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7머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7왕이 7제국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 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 그리고 7제로 노마 멸망 이후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와 건세라고 해석합니다. 또 7제를 유럽연합 EU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10절에 망한 5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이고 있는 하나는 사도 요한 당시에 현존하고 있었던 노마 제국이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7째 왕인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는 잠깐 집권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집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탁상공론하는 거죠. 탁상공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또 뭐 2만 년 뒤에나 똑같아야 됩니다. 성경은 저만의 해가나 틀리다 안 됐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르다고 하면은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형상회복책은 엄청 형상회복 계시록은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거다 가도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간에 그 뒤에도 똑같으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0제국 뭐 7제국 하나만 쌓았겠습니다. 바벨톤,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지금도 엄청 쌓고 있을걸요. 이거 처리받아야 됩니다. 헬라 같은 강렬한 거, 그나마 바사 같은 강렬한 거, 이거 재성학성, 독성, 남을 죽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뽑아져 나간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때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부단장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읽어주는 천국 안내서, 천국 지침서는 지침서. 그래서 지혜를 읽어주는 천국 지침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책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일곱 머리를 말하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은 어둠의 악한 세력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성이 참 더럽잖아요. 악한 거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러는 예 맞습니다. 돌아서 이 썩을 놈 하는 거 있잖아요. 감 빡빡 찌르면 저 인간 참 성질 더럽다 이러면서 뒤에서 죽 깨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저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옆에 사람 축복해서 똑같아요. 이런 걸 처리받아야 된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낸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속성 참 더럽다 더러워. 하나님의 성품을 바뀌어야 된다. 형사해보. 여러분 무슨 헬라니 바사니 노마니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노마가 쌓여있고 바벨론이 쌓여있고 재성 악성 독성 헬라가 쌓여있고 이게 다 쌓여있는데 이게 처리받아야 거기 주님이 제대로 자정하시고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도 한참 보시다가 참 답답해 아마 죽으실 것 같아요.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지만 내 표현으로 말하면 답답할 것 같아요. 나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 사람 축복가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걸 처리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노마 제국, 헬라 제국,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나만의 모태로 딱 잡아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 처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짓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13장 2절에서 사단이 용이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준 사실을 통해서도 일곱 머리는 거짓 비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거짓 비진리 지머리를 살았다는 있잖아요. 예? 14장 2절에 사단이 용이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준 사실을 통해서도 일곱 머리는 거짓 비진리 상징하는 겁니다. 일곱 머리 거짓을 살고 비진리를 살고 지가 나쁜 짓 다 하면서 진짜 지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그런 포장된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적그리스도 영은 다 물러가라. 비진리 영도 물러가라. 일곱 머리 내 머리가 커갖고 거짓으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영도 다 떠나가라. 여러분 저와 자신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무엇입니까? 일곱 머리는 거짓 비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 일곱 머리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 생각, 그리고 사상과 또 이론, 고정관념 등에 찾아 그것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처리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나의 좁은 소견,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라도 하면 내 안에 감춰졌던 마음이 용꽃을 칩니다. 우리는 이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죄성을 처리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은 나의 내면의 정결, 신부의 단장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문제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 모습은 정도의 차이일 뿐 실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이러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 정도. 제가 계산하기엔 정도의 차이일 뿐. 나도 실상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죠?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삐져서 간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누가 토토토토거리면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나 꽁 하고 있으면 한번 걸려라 하는 사람 뭐가 달라요? 다 인정합시다. 축복합시다.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과연 내 삶에, 내 언행에 녹아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암과 삶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암 다른 것과 그다음 뭡니까? 삶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지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만큼 그 삶은 전혀 다릅니다. 암과 뭔가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잣대는 내가 아는 상대를 향해 있습니다. 잘못됐죠? 우리 말씀의 잣대는 나한테 맞춰야 돼.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랬죠? 내 꼬락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향하여 나의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처럼 높게 솟은 나의 교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산처럼 높게 솟아있는 교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왕자에 앉아있는 7왕의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 자기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된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내 안에 7산은 반드시 박살나고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초전 박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악성, 독성, 재성을 쌓아 올린 뾰족하고 날카로운 7산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평탄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작업이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에 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뾰족하고 솟아올라가고 막 그 날카로워 상처 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 처리받아야지. 무슨 어느 나라가 무슨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아이고 답답한 인생들이. 왜 탁상공론 하냐 그 탁상공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심령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막 가나안에 대하여 적각골이 흘러야 돼. 안에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요. 이게 좀 돼야 된다는 거야. 맨 눈만 뜨면은 저 인간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거 뭐 저거 한번 걸리게 매라. 대기 한번 걸려라 이러면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심령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가나안
야, 이 막 내게 강한 평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요. 10절에서 일곱 왕은 구약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나의 내면이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강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여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끄시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천국의 땅을 누리기에 그곳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곱 족속도 있잖아요. 재성, 악성, 독성, 미움, 시기, 질투, 남이 높아지면 눈이 지가 내리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허망한 거 다 뽑아져 나가야 합니다.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절과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너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안에 보세요.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뭡니까? 이런 것들, 일곱 족속, 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것들,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이걸 뽑아내 버립시다. 이거 재성, 악성, 독성, 이거 뽑아내 버려요. 그거 뭐, 그 뭡니까? 일곱, 그 뿌리 뭐고, 뭐, 이거, 머리가 뭐고, 이거 뭐, 이거 일곱 머리가 뭐고, 이거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거 따지지 말어. 절대로 그 거짓말이 안 맞아요. 시대가 바뀌면 절대로 안 맞아.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야. 속지 말고. 내 안에 왕처럼 살았던 그 일곱 족속 있잖아요.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몬 족속, 헷 족속 이런 것들 확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요. 이모자가 삼모자가 하든 간에 다시 한번 땅을 기계에 갈아엎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심어주고 갖고 그죠? 다시 한번 섞은 다음에 심어야지 나지. 내는 매일 썩어 있는데 뭐 어느 나라가 어떤 왕이 뭐 적그리스도 등이다 뭐 어떤 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 뭐 2차 3차 대전한다. 제발 좀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 제발 뻥치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지옥 가.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왕처럼 살았던 거 주님이 왕인데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처럼 살았던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음행과 우상숭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재성, 악성, 독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음행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의 가치에 처져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낼 때 우리의 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일곱 다 왕들 아니요. 그치 족속들 왕이니까 이거 내가 왕처럼 살았던 거 주님보다 왕의 잘한 자 같고 시기 질투 미움 하는 영광을 가르치고 이것 때문에 하는 영광을 가르쳤던 거 이거 다 오늘 싹 뽑아버려야 돼. 이 파종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 내면의 영적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낼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젖가거리 흐르는 진정한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야, 가나안의 히브리어는 케나안입니다. 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강야를 통과하는 낮아진 자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마음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가나안을 누려야 됩니다. 낮아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내면
정화 작업에 나를 맡기며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마음 천국, 가나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나안, 이거 마음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아가 죽어진 성도의 존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 이 자아 죽음을 조급해하며 억지로 어지를 들여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면서 억지로 나의 어지를 들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이런 말합니다. 법대로 했다. 자, 축복, 법대로 했다. 옆에 사람 축복, 법대로 했다. 하나님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훈련시킨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가요. 그럼 때가 되면 그 훈련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 사람을 때문에 힘듭니까? 왜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왜 힘듭니까? 왜 나만 합니까? 왜 나가 힘듭니까? 왜 돈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감사함으로 가요. 때가 되면 이르리라.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겸허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를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을 따라 낮아지며 순종할 때 마음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10절을 보면 7 왕이나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면의 전쟁을 치르며 7 왕, 7 족속들을 몰아낼 때 결국 그들을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5은 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세력은 점점 미미해집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축복합시다. 신앙은 앞뒤로 축복하세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이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심령은 적각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축복합시다. 11절에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11절에서는 여러분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운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지 고집을 처리하려고 박살내고 주님 뜻을 살려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요인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그의 운명은 반드시 실각하게 됩니다. 박살납니다. 반드시 8째 왕은 상징적으로 짐승을 가리킵니다. 자, 이 짐승은 패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옵니다. 새로운 모습 형태를 바꿔가면서 변형되어 가면서 괴롭힙니다. 이런 짐승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 결국 하나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새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안에 빛이 임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결말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건설들이 다 불못에 들어갈지어다. 그대로 다 박살날지어다. 다 같이 17장 12절과 1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불은 열왕을 나타내며 이 왕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협력하여 일시 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이 열불이 짐승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열은 숫자 10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만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수. 열불은 악한 거짓 세력들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을 따르는 세상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열불은 열왕으로 그 권세가 막강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열왕과 짐승을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9장 19절에서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자에게 대적할 땅의 임금들이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 동안은 10절의 일곱째 왕의 건설을 행사하는 잠깐 동안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과 더불어 건설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란과 고난과 그 다음에 힘든 일, 돈 문제, 사람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지인 간의 문제, 얽히고 섞인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는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한길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질과 고집이 내려놓고 이치가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왕자리에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영광을 가로챘던 걸 내려놓고 오직 종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잠깐 동안 견디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짐승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뽑아지고 처리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짐승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열불, 열왕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왕좌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어 나타난 나는 교만, 아집, 고집,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노, 용서 못함 등의 뿔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 뽑아져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능과 힘이 아닌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애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공격하고 미혹할지라도 그 기간은 한시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내면의 전쟁에 임할 때 죄선들이 하나씩 제거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왜 시추구합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얼굴 시추구를 하지 말고 반드시 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형상회복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적하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 성령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펼쳐진 환경과 사람들은 나의 형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행사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인정해라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천체지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문제 엄습해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거울이 돼서 주님만 바라봐라 하는 파트너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조건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펼쳐진 환경과 사람들은 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팅하신 파트너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뭡니까? 성장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이 영으로 주님과 호흡하고 교통하는 기도가 되고 모든 것을 감사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기뻐서 감사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말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보고 집에 가서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뭐 찬양이 오는 거야. 17장 12절에서는 열부를 열왕이라 하며 이 왕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협력하여 일시 동안 임금처럼 건설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해서 세상 것 짝 하면은 일시 동안 그걸 누릴 수 있겠지만은 부귀영화 공룡은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에 이 땅을 그대로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세가 거슬립니다. 여러분 신세가 거슬리지 말고 신세 펴지기 바랍니다. 신세 거슬린다는 말 무슨 말 아시죠? 불타면 거슬린답니다. 거슬림. 그래서 신세 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열불은 악한 거짓 세력들과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막강한 건세와 강력한 힘을 가진 열왕이 13절에서는 결국 한 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어찌 보면은 어느 나라의 무슨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막 지명하고 그렇지만은 왜 보면은 강력하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영의 말씀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가 적그리스도 영이 이미 씌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처리받아야 돼. 그것들이 처리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안 적그리스도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재성 안에서 홀딱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게 적그리스도보다 더 센 거예요. 그 처리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3절에 12절에 이어 열왕들에게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이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시 동안 건설을 받은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주는 것은 열왕과 짐승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결속이며 완전한 연합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짐승을 향한 열왕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바치며 충성하고 복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거기 복종하면은요 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나라가 뭐 적그리스도고 누가 적그리스도 이거 치우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어만 나타나고 하나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거. 오늘 다 처리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얹으세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그리스도 영으로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왕자에 앉아있었던 걸 내려놓습니다. 내 재성과 독성과 악성이 뽑아져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뽑아주시고 처리하여 주셔서 온전한 왕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었는데 질병이 이 시간 떠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인 적그리스도적 질병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